성탄 주일 전에 이렇게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복된 모든 것들이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성탄이란 무엇인가에 퀘스천을 달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초보자로서 돌아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뭘까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뜻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큰 선물을 내게 줬구나,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안 준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성탄은 하나님이 내게 너무너무 큰 선물을 벌써 주어졌다. 이 성탄이란 선물이란 책을 스펜스 존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스펜스 존스라는 책을 써서 이게 대박난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세 가지 금을 얘기하죠. 선물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 뭘까? 황금이다. 그리고 소금이다. 더 나아가 지금이다. 그래서 그 중에 세 가지 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 지금이다. 지금의 일상에서 예배하고 가정생활하고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었던 젊은 부부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스펜서 존슨의 책을 봤는데 황금, 소금, 지금인데 이거 책을 봤는데 지금이란 말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행복하게 지금 살자라는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것을 문자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답신이 왔어요. 뭘 보냈냐면 현금, 입금. 아시는군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현금, 입금 빨리 하라. 이게 내 행복이다. 참 알다 못하는 그런 세계가 좀 있어요. 남편은 좀 근사하게 좀 해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안 맞지만, 그러나 유머 감각이 있는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다큐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송금, 쬐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큐로 받아들이면 유머로 하자는데 다큐로 받아들여 버리면 이게 이건 모든 삶에 어려워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것이 선물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다는 게 선물이고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선물입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사건과 이게 뭘까? 그래서 역사를 보니까 이 역사에 보면 이 아이젠호 하워가 가장 큰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34대 대통령도 되었고 장군으로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이젠하워가 어떤 사람입니까? 독일이 침략했을 때 마지막 2차 세계전에 잘못하면 전 세계가 독일에게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에 상륙하자. 그래서 50만 명이 상륙하다가 이 독일에게 발각돼 버리고, 만약에 그러면 결국은 전 세계가 독일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유명한 게 작전을 시작하는 그날 D-Day, 그리고 들어가서 금방 이겨버렸어, V-Day.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만 유명한 사건이고 대단한 사건이지요. 전 세계가 전쟁과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을 끝장낸 대표적 장군, 대통령 아이젠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느 때건 우리가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성탄했던 것은 이 아이제노와 비교가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것이 주일 모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성탄은 어떤 것이, 왜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의미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리아식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성탄했던 2000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와 깊은 뜻을 알 때,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런 것이 예수님의 성탄이었구나, 초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질문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헤롯 왕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헤롯이 통치하는 그때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헤롯은 어떤 인물입니까? 로마 시대에 아주 건축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달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둠의 에돔 출신인데 이살나라 왕이 될 수가 없는데 로마까지 가서 고물술수로 왕으로 임명받아서 옥타비누스 아우구스토라는 대황제에게 환심을 사서 너 이 땅 소란이 많은데 가서 해봐라,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때 왕이 헤롯 왕이 돼가지고 있을 때 백성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까지 막 짓고 있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 사람 마음에 성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기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 이런 헤롯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런 인기를 얻고자 노력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 베들레헴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6개월 걸쳐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뭘 물어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난 동방에서 우리 왔는데 경배하러 온 것뿐이다. 그리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막 소동해 버려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 거. 좋은 난리가 아니라 뭐 이상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동방 박사들가 말한 말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유대 왕과 유대인의 왕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대의 왕과 아주 쉽게 그냥 지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유대의 왕은, 형식적 왕은 헤롯 왕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어디서 누가 어떤 곳에 났냐? 야, 동방 박사들은 유대 왕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누굴 부릅니까? 서기관을 부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사예요. 교법사라고도 하고 랍비예요.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더라도 이게 시험에 통과되면 글씨도 잘 써야 되고 언어를 잘 알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락 모든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제사장은 제사장에 세습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은 갈 수가 없고, 이 율법사 랍비가 되면 인기, 존경, 높은 자리 다 앉는 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뭘 물어봅니까? 참 이 헤롯 왕은 권무술수가 대단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가 하면 구원자란 말인데 진짜 구원자라는 말과 진짜 행위가 같아야 돼요. 주님을 주로 모셨으면 주님으로 따라가면서 주님이 결정권을 넘겨드려야 되는데 그 결정권을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겉은 그리스도예요. 주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나 실제는 아니에요. 사단의 자식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딨냐?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주변이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미가의 말씀한 대로 미가서 5장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는구나.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 그리고 특별한 표현을 했죠. 목자가 되리라.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성경이 아니면 만왕의 왕이든지 가장 큰 왕이 아니라 이런 말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마태는 유대인들의 왕이신 걸 증명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나오리라. 목자가 나오리라. 그리고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다가 별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 별들 따라왔다며. 별이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그래. 경배하려고 그래. 겉과 속이 다 달라요. 신앙인은 겉과 속이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겉은 이 경배예요. 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획과 음모술수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이 그 동방에서 보였던 그 별이 다스인도에서 아기 예수 앞에 갔고 그 경배하는데 마리아와 같이 있을 때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업을 열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께 경배합니까? 지금 누구께 경배합니까? 목사께 경배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예배관을 잘못되면 이 시간에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축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이렇게 섰는데 겸손으로 납작 엎드려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안 되면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는 죽음 예배예요. 그리고 1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꿈에 또 나타나요. 헤롯에 돌아가지 마라. 헤롯은 너희들 도울 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고 헤롯 만나지 마라. 그리고 떠나갔어. 그랬더니 또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나 요셉에게 꿈을 줘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이 시대 꿈 이야기하는 데가 많아요. 신비주의가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예수님이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로 목자로 나타나리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야 한다 하느냐?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본다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래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이 보여져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미래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버지를 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유씨는요 뭐예요? 성유씨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을까? 이해가 초월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애완개가 있어요. 견이 있어요. 예쁘지요? 귀엽지요? 반갑지요?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맞지 않아도 애완견이 반겨주니까 얼마나 예뻐요. 좋아요. 수술하고 이럴 때 와서 핥아주고도 놀아주고 그러니 외로운 시대에 얼마나 애완견이 가족처럼 참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개가 된다면 어떻겠어요? 너 오늘 개가 되라 같이. 개가 되라. 사람이 개가 돼버려요. 이거는 충격이지요. 아니 사람이 개미가 된다? 충격이지요. 내가 된다? 아니 애벌레가 돼버린다. 야 이거 참 말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남세포가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이게 씨로 온다. 이거는 어느 종교에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 돼서
도성인신에서 이 땅에 온 이유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고 있고 찬양, 진심 찬양, 이게 속다로 겉다른 찬양이 아니라 속과 겉이 다 같은 찬양이라면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의 모이 아닌 나사렛 시고 처녀에 탄생했고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산부인과도 아닌 말구에 태어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말구유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고 로마 수도가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십자가에 비참한 죽으심이 됐어요. 이거를 이해할 수 없게 역설의 은혜라 말합니다. 왜요? 이 당시에 옥타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팍스 로마, 팍스 평화, 내 힘으로 평화를 이루겠다. 그래서 사람을 막 죽여버리고 내 뜻대로 따라라. 이게 황제가 이 식으로 흘러버렸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기 예수로 와서 섬김의 종으로 낮아져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그 몸버려 피 흘려까지 죽게까지 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 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 이 교회 멤버는 섬김의 교회로 살아야 된다. 이게 역설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에요. 작은 동물의 구유에 주님이 여관이 없어서 이렇게 나셨다.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날라면 참 좋은 집에 좋은 비싼 곳에 이렇게 태어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 가난케 됐지 않아요. 결국 가난케 돼서 작은 그 신혼부부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가난한 집에 저 나사렛에 서서 자라났더라 말씀에 응해서 그저 자라나지 않아요.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가 가난케 되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고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부유한 것을 인식하고 아는 자가 복받은 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이렇게 부유케 됐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목자이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주고 돌봐주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는 벌써 부유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벌써 부유한 자가 되어졌어요. 이거를 눈을 뜨고 감사의 눈으로 안 보면 평생 가도 맨날 다 하고 뭐 부족하다 뭐 원망하고 이거에 막 이런 일에만 빠져요. 그러나 주가 가난케 되면 나를 부유케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푸른 계획을 세우셨고 이 땅에 오셔 죽으셨구나. 나는 풍성하다. 넘치는 교회, 넘치는 가정, 넘치는 삶.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게 능히 넘치게 하실 주님이 넘치는 복으로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시리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네가 광야로 간다고 네가 걱정해? 금심해? 네가 해?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한 내 여호와야. 나는 애굽에서 건졌어. 넌 내가 나의 책임져. 광야에서 먹고 입히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는 뭐라 하라고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시리라. 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남극에 빙산이 있으면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영어로 히스토리가 뭐예요? 그의 역사예요. 에디와 비스를 나눴던 이 모든 생명과 생명을 갖게 하시고 영생을 갖게 하고 죽음에서 초월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도 영생을 갖게 한 이 모든 분기점이 그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분이 역사예요.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예요. 영어로 히스토리는 그의 역사예요. 그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흐르고 있습니다. 성유씨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감동을 받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사, 그 무게요. 똑같은 무게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 예수를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독자의 영광이 아니에요. 유일한 독생자예요. 독생자, 유일하게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신 영광이요. 그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으로부터 받으니 내가 은혜 위에 은혜 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은혜 위에 은혜까지 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있습니다. 영광, 영광이래, 영광.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아까도 말한 대로 개가 보면 개잖아요. 침팬지가 보면 침팬지잖아요. 침팬지가 사람 된 거 봤어요? 원숭이가 사람 된 거 봤어요? 애벌레가 사람 된 거 봤어요? 사람은 근데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동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게 된대요.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하는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 천국이 보여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이런 역사가 성육신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독생자 영광이, 그 무게가 아버지 영광으로 보여지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은 뭡니까?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거하시다는 말이, 성탄하셨던 말이 뭡니까? 에스케노센입니다. 거하신다. 뜻은 천막을 세우다. 천막을 세우다는 거. 이 땅에 천막을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또 조금 더 나가면 이 동사가 거하신다니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의 헬라의 용법을 보면 뭐냐면요, 과거가 뭐예요? 밥 먹었다. 그럼 과거잖아요. 그 부정과거예요. 그러면 부정과거인데 단 한 법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일시적이었지만 지금도 역사하는 것에 의미를 갖고 있는, 지금도 예수 성탄을 믿으면 예수 성탄의 복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벌써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다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다 끝났지만 그 성탄의 은혜와 복이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있음을 말씀하는 당어로 부정과거입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에게도 성탄의 주님이 만나시는 베들레헴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은 구속의 임마누엘만 아니에요. 뭐요? 모든 허물과 죄와 연약에서도 도와주시려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23절에 보나 처녀가 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합니다.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번역한즉, 해석까지예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막과 구약에는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슬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도 함께 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낳고 그런 모습으로 와서 섬김의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 외롭고 슬프고 아픔의 현장에도 찾아와 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임마누엘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배도 주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은요, 어디까지 임마누엘이면요, 오늘 본문은 2장 11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보면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에게
야 여기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떠나가래. 애굽에까지도 임마누엘을 보여줘요. 애굽까지 임마누엘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애굽에 임마누엘을 보여주면 안 돼요. 창녀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이런 선입견과 잘못된 편견으로 가득 찬. 근데 왜요? 애굽은 멸망받아야 돼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애굽은 노마드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성경의 구약에 뭘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호세아서 말씀에 임해서 뭡니까? 바로 애굽에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오늘 2장 15절에도 똑같이 인용합니다. 애굽에 왜 갑니까? 왜 갑니까? 하나님이 헤롯의 음모를 압니다. 이 헤롯의 계획을 압니다. 전지하지 않아요. 마음속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을 생각까지도 아시잖아요. 그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서 빨리 여기 떠나겠다. 이 베들레헴 있다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식을 행하고 결례식을 행하고 헌화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다 하고 얼른 보따리 싸서 집으로 나세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아이를 낳은 지 별로 안 됐어요. 뭐 할례는 8일 정도 되고 뭐 결례봤자 뭐 10일 20일일 때 여러분 애 낳았지 않아요?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초산인데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족장의 도로가 있어요. 막 산으로 들어가는 족장의 도로, 이 산들로 가는 도로 못 갔을 거예요. 어떻게 갔을까요? 해안도로 요바로 내려가서 저 애굽에 가는 이 해안 쪽으로 쫙 가는 도로 갔으면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성경이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이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애굽에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에도 사랑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내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세계 하나님이요, 우주의 하나님이요, 죄악된 곳에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베들레헴의 헤롯 왕은 남자를 다 죽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죽음이 난무한 가운데 생명의 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애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기 전 애굽의 모세 시대 때 남자의 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그와 똑같은 사건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2장 18절에 라마의 슬퍼에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라헬이 그 자식을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이 나와요. 라헬 누구예요?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부인이 요셉 낳고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통곡했다는 거. 이 예쁜 자식 낳고 내가 죽네. 이런 거, 이 베들레헴에서 이 슬픔이 있었던 것처럼 나중에 이런 슬픔이 있으리라. 자녀 낳고 자녀가 죽고 슬픔의 장소. 그러나 이곳은 슬픔의 장소였지만 기쁨의 장소가 됐고, 애굽이 주님의 은총의 장소임을 주님이 가셨잖아요. 주님이 발을 밟았잖아요. 거룩한 땅이요, 은혜의 땅이 애굽, 죄를 상징한 이 땅에도 이런 은총을 줬던 것처럼 주님은 임마누엘 주님으로 내가 죄악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방의 대한민국에 태어날 때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자녀 삼으셨고, 직분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런 말을 하는 건 대단한 지적인 사람이에요. 크리스마스 뭡니까? 구세주의 마스 예배잖아요. 누가 썼다고 쓰지 말라고 합니까? 그거는 천주교에서 미사 때 마스란 말은 미사예요. 썼기 때문에 쓰지 말자. 아주 똑똑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지금 새하늘 새 땅을 쓴다고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의 성탄은 2000년 전에 태어난 거고, 천주교는 나중에 베드로가 교황권을 가졌다고 해서 착각하고 오해해서 만들어진 그런 종교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자, 마스 라틴어인데 그거를 쓰지 말자, 그걸 결정하자. 너무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성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 크리스마스다. 이 말 쓴다고 해서 우리가 천주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써도 됐다고 난 생각이 되어져요. 이건 지적인 사람들이 말을 천주교에 쓰면 쓰지 말자. 물론 성경에 있는 거 천주교에 쓰는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구분하면은요, 다 우리는 뭐 어떻게 갈 줄 몰라요.
오스왈드 셀더슨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교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다. 그리고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 된다. 예수님의 선제를, 하나님과 함께한 선제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능을 부인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의 이 성육신을 확실히 믿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고 천국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질문에 보면 뭐가 있냐면, 왜 마리아의 몸으로 동정녀로 탄생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이런 시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꿈에 찾는 은혜를 받은 자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 깜짝 놀라요. 내가 계집종인데 이걸 어떻게, 나이가 그때 결혼식 할 때 약혼할 때 12세와 16세 나 같은 이 계집 아이가 시골 청년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럴 때 마리아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이미 성취됐고 앞으로 성취될 거,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 그래서 이 아이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동정녀라는 거예요. 동정녀란 말은 뭐예요? 한자로 아이동, 고들정, 계집녀예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하면 처녀라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고 있는 무지한 여인,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죄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 탄생고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럴 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이게 신앙이네요. 말씀의 분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다. 말씀에, 왜요? 이건 잘못하면 죽음이에요. 이거 뭐 결혼도 하는데 아이를 가졌으면 죽음이에요. 돌에 맞아야 돼.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막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과거는 뭐 이렇게 아브라함 족속들이 또 12지파 족속들이 또 족파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정혼했는데 애를 가져버렸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이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주의 말씀이며 주여 내게 이루어지이다. 평생 이 고백이, 이 순종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이고 은혜롭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어려워요. 돌에 맞을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죽으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보에 보면 1년에 한 번 읽을 말씀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냥 성경 나눠서 읽는 말씀이 2가지 줬어요.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을 주일날 이제 새해부터 잠깐 들려주고 여러분 다 동참해서 집에서 읽어서 드라마 바이블 1독은 1독, 최하 1독, 1년에 2독을 하라고 하는데 1독 하는 것 이렇게 펴 있어요. 하다 보면 또 나중에 보면 꼭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레위기에 끝내버려요. 끝내버릴 사람 몇 명 있어요. 끝내버릴 사람. 이 성육신의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내서 쓴 책이 있는데 존 올틀버그의 이성을 넘어서 사랑이라는 책을 바로 키엘케국의 이야기를 하나를 인용합니다. 키엘케국가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이성을 넘은 사랑인데, 덴마크 왕이 모든 걸 내려놓고 시골 여자와 결혼합니다. 또한 함께 먹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이해를 초월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이게 태어난 것이, 이게 성령으로 난 것이 이해를 초월한, 왜요?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족보예요. 왜요? 아니 뭐 대단한, 예수님의 족보는 대단하였죠. 마나의 왕의 족보는 대단하였죠. 왜요? 이상한 여인들이 5명이 나와요. 이거를 누저라 말합니다. 이걸 누저란 말은 실패자예요. 승리자가 아니에요. 대단한 영웅이 아니에요.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 이 뭐야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이러면서 3절 딱 벌써부터 뭐가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 낳는데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입장에 보면 며느리예요. 며느리와 붙어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시골 동네면 붙어 먹었어 며느리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면 성탄을 잘 못 이해하고 못, 죄인의 구주인 주님이 오셨다는 걸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1장 5절에 보면 어때요? 살몬에게서 라합이 나요.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그 뒤에 누가 나요? 6절에 보면 6절 이 세계에서 다윗을 낳으라는데 왕자를 집어넣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왜 성령은 다윗을 왕으로 했을까? 이거 다른 왕도 많은데 왜 왕자 유다 왕도 많은데 왕으로 아시나요? 이것만 설명해도 시간이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5절에면 롯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우리 아내 솔로몬이 결혼해서 하잖아요. 그 누구예요? 밧세바. 우리 아내예요. 우리 아내 밧세바. 이건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아내 밧세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요? 6절에 보십시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직하게 해요. 진실하게 해요. 왜요? 다윗이 욕심이 나가지고 목욕하는 여자 보고 간음하고 또 전방에 보내서 죽게 한 이런 파렴치한 다윗,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이 모든 거는 이 가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지만 속은 썩어버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너 못된 놈이다. 너 못된 놈이야.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거 섭리 경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총이. 마리아 이게 약혼했는데 결혼 전에 애를 가져버렸어요. 이런 파렴치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가, 사랑의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질문을 합니다. 뭘 질문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현재 꿈도 믿어야 돼요? 꿈도 우리가 해야 돼요? 꿈에는 영적인 꿈이 있고요, 견몽, 개꿈이 있어요. 근데 개꿈을 진짜 꿈으로 알아요. 왜요? 돼지 꿈 꿨대요. 돼지 12마리가 있다고 12개 복권을 사야 된대요. 복권도 다 사야 된대요. 돼지 꿈 견몽이에요. 목사님 그럼 맞으면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죠. 뭐 개꿈이에요. 그냥 이사를 가서 돼지꿈 꿨다면 부정한 사람이 돼요. 탕자예잖아요. 부정한 곳이에요. 성경에 부정한 거예요. 그런 거 갖고 막 기도원하고 교회하는 데가 한국에도 있어요. 전 세계 꿈만 이게 꿈만 교회에서 해석해요. 이거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이건 뭐다. 그리고 성경에 파란 거, 빨간 거, 노란 거 뭐다. 이거 해몽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꿈은 개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할 때 환상을 통해서 계시했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했고, 꿈을 통해서 계시했고,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도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어떻게 합니까? 이 꿈은 성경적 권위의 꿈이 아니라 개인적 은혜 생활을 위한 꿈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뭐 애를 태어났는데 무슨 꿈은 대통령, 이거는 그냥 동양 문화의 꿈이지 성경적 문화의 꿈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10년 20년 됐는데 야 며느라 무슨 꿈 꿨냐? 야 그 꿈은 다 대통령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대통령이래. 뭘 이렇게 붙잡는 것에 따라서 뭐 실 붙잡으면 뭐고, 돈 붙잡으면 뭐고, 청지기 붙잡으면 뭐고, 이거 꼭 해야 된대 목사님. 주여 어렸다면 난 무등가리 입고 있었죠. 그러므로 꿈 얘기했어요. 꿈은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꿈을 갖고 하나님이 결정을 주시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 입장으로 가보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꿈이라도 역사해서 말하지 않았을까? 사무엘에게는 직접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꿈을 많이 나타나 주셨어요. 되게 꿈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셉도 꿈을 꿨어요. 그러나 그거를 절대화시키고 막 보편화시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걸 하면 안 돼. 성경은 맞아요. 성경 내 생각 내 이성으로 하는 거 이거 보편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방향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인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건 뭐 벌써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서기관들이 와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모르십니까? 베들레헴.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화려한 궁궐에서 멋지게 왕자로 태어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정치적 메시아 능력으로 배우고 잘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나사렛 시골 동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동네 이런 동네 시골 아주 벽도 그 촌동네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있으면 믿어야 돼요. 주님 재림이 마라나다 하신다면 믿어야 돼요. 주님 재림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으면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교회 생활한다고 그래요. 주님 재림 오실 때 부끄럽게 심판을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살자 아니면 마음대로 살지 부활이 없는데 바울이 뭐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뭐에 고생하냐? 왜 베들레헴입니까? 성경의 약속이고 또 이렇게 수많은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왜 동방박사가 그의 별을 따라옵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있고 볼 수 없는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동방박사는 별들을 따라왔을까요? 왜 저 페르시아 적어도 6개월 걸려서 와야 되고 또 6개월 돌아가는 별들을 왜 왔을까요? 그거는 민수기 말씀에 한 별이 일어나 호를 잡으리라 23장에 이 말씀이 있었고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이 바벨론에 누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부터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살았고 총리가 되었고 책들을 그다가 놓아놨지 않겠어요? 이 동방박사는 점선술가로 과학자로 그 당시에 왕담으로 인정받는 과학자예요. 이 사람들이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니 여러분 6개월 동안 이게 걸어서 산을 들고 낙타를 타고 온다고 해도 돈이 얼마고 목숨을 얼마나 걸어요. 이거 3명이 왔다고요? 아니 3명이 오면 지금도 치안이 어려운데 그 당시에 6개월 동안 산 넘고 들러오면 강도 안 만나요? 다른 나라도 건너와야 되는데요. 말도 안 돼. 느헤미야도 왕의 칙령을 받아서 건드리지 마라. 이게 없이 어떻게 와요? 그 사람들이 그 이후 그래서 어떤 학문에는 한 12명이 보통 대표성 12명이 왔다. 근데 최하 한 이렇게 떠나려면 30여 명이 와야 돼요. 그런데 왜 3명이에요? 우리 노래에도 찬송가에 3명이에요. 그런 우리 연극할 때 3명으로 이렇게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할 때 이런 거지요. 이런 것으로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별을 따라옵니다. 주님의 별이요 하나님의 상징하는 별입니다.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별을 주님의 별로 못 만든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왔다가 예루살렘 왔는데 또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요. 별은 내 마음에 있어야지. 별 보러 가자 이제 주님의 별 이제 그거 없어요. 내 마음이 베들레헴 돼야 되고 내 마음이 별을 모셔야 되고 그래야지. 그리고 동방박사 예물은 뭡니까?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립니다. 그 드렸어요. 누구께 드려요?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거는 모두 제사 때 필요한 다 요긴한 것들이었고 결국은 나중에 애굽으로 피신할 때 2년 동안 이것이 하나님 예비한 겁니다. 이거 다 예비해야 2년 동안 그 신혼부부가 애굽 가서 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동방박사가 황금 빼놓을 수 있잖아요. 돈 되는 황금까지도 와서 엎드려 드려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짐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도 엎드려지고 마음이 엎드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엎드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에 엎드려지고 또 뭐가 있어요? 가장 귀중한 거 내 몸을 내 목숨까지 드리겠지만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예물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나요? 여관은 왜 방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누가복음 2장에 아우구스도 황제가 호정령을 합니다. 옥타니우스인데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베들레헴에 다 왔는데 만상의 몸으로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관이 없어요. 여관은 베들레헴에 없어요. 베들레헴에 여관이 있을 동네가 아니 시골 동네. 그래서 사관이에요. 일반 집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저기처럼 엎드려서 지금 기념교회가 있고 그리고 막 그거 별 만지려고 전 세계에서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나귀 구에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2층 집으로 된다면 2층은 주인이 살고 밑에는 노예와 이게 짐승들이 칸 맞고 조금 높이 하면 짐승들과 같이 살고 짐승이 사람처럼 귀하게 여기고 1층이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왜 말구유가 아니냐면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높은 지역이라 말 못타요. 그래서 솔로몬도 나귀 타고 왕으로 입성했다. 왜요? 말은 막 이게 좀 나귀는 짐도 지고 막 높은 데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틀려진 겁니다. 그래서 사관이 없었더라라고 말한 겁니다. 성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탄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알아. 기쁨의 성탄, 평강의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